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또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으니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등등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단순하게 막연히 설득력 없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데 과연 믿음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절에 보면 더 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11장 믿음장에 언급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따라붙는 말이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단순한 말로는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이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문둥병자 10명이 소리 높여 외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질고를 아시고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문둥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둔다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문둥병자 10명 모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셔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들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또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주님을 찾아온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또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믿음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로 2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지 33절로 37절까지 다양한 믿음의 행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행함으로 나타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 즉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셔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설령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혹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의심에 빠질 때마다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여러분 모두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외우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19절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유명한 말씀 뒤에 묻혀서 우리가 쉽게 잊고 사는 것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함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감하고 민첩하게 깨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인도하실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되뇌이면서 또 기대감을 가지고 담대한 기대감, 또 담대한 소망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경험했던 일입니다. 외국인으로 미국 땅에서 살면서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주권입니다. 그런데 이 영주권이 누구나 미국에 산다고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해서 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들이 통과되어야 하고, 또 신체검사, 또 지문검사, 그리고 인터뷰,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스폰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주권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 사회에서도 이 영주권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20년이 넘도록 불법 체류를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없이 한번 미국을 나오게 되면 다시 들어갈 때 미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없이 불법적으로 그곳에 살고 있는데 남편과 아내, 자식들은 거기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장례를 위해서 한국에 엄마가 들어오면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눈물을 머금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제가 봤습니다. 저희도 영주권을 신청하고 오랜 기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첫 시도에서 그 영주권이 거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경험상 첫 시도에서 영주권이 거절됐다면 다음에 다시 시도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일이 흔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떠나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야 될 것이라고 그런 조언을 충고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오랜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부정적인 얘기들만 저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통독과 함께 LA 다운타운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나이 어린 젊은 사모님하고 1:1 제자 양육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예레미야 32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41절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영주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을 하는 그 사모님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할까 말까 살짝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라고 고백하는 성령님의 그 권고하심 때문에 제가 그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 거절은 영원한 거절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눈앞에 영주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원래 영주권을 받으려면 인터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과하고 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주권을 받기까지의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관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우체통을 딱 열어보는데 하얀 봉투가 4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봉투 4개 안에 영주권이 각각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인터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주권이 왔지 하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펄쩍펄쩍 뛰면서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배달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변호사도 깜짝 놀라면서 본인이 변호사 25년을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이 메일로 날라오기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견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1500년의 기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안내자이시며 교훈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달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풍성한 말씀의 보화들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과 인생의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믿음의 자녀는 삶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고통을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올릴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의 극치를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모진 채찍과 모욕과 놀림과 비방과 저주의 능력을 당하시면서까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또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함으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처절한 인생의 실패일 뿐입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절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부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입니다.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빛이며 광채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로 마음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문제를 안고 십자가 앞에 나오셨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고통이 변하여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방법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세상의 방법이 상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릅니다. 아멘.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이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은혜로다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에 있는 자녀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말씀의 기록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2019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혹 형식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록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라 기록될 수 있는지, 무엇이라 기록되고 싶은지 묵상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에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며 한 걸음 더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첫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며 형식적인 믿음은 아니었는지,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찾았는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주신 그 사랑을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지 못하였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자기중심적인 그 모든 사고를 버리고 먼저 주님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재충전이 되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기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살아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드릴 것은 이번 주일에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 5분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중에 최고 연장자는 92세이십니다. 그리고 청년도 있고 또 어린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새 생명길로 향하는 그 세례식에 참여할 텐데 이 다섯 분이 모두 이 큰 은혜를 받고 거듭나는 그러한 귀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세례를 받는 다섯 분이 모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의 길로 향할 텐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과 또 주일에도 아버지 훈련이 있습니다. 또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새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령인 나이에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십자가 위 예수님의 7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예배의 순서를 맡으신 분들 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이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 주님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 저희들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으로 저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옷 입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큰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또 다음에는 이제 3월부터 시작된 대신방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대신방을 받고 난 분들이 구역 식구들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대신방 구역을 마친 가족들은 1층 로비에 또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모든 구역이 대신방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신방 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대신방을 받는 구역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계획하며 대신방을 주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교구 2교구 모두 한 구역도 빠짐없이 이 대신방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서로 알고
또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또 서로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를 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로 동역하시는 권사님들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그래서 그 대신방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구역 신방을 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기록하지 못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대신방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덧입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미 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미군이 용산에 오랜 기간 있었는데 이번 2019년 6월 9일로 이제 용산 부대가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것은 미군 가족이 모두 이곳 평택으로 내려온다는 의미고 미군 가족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에서 일하시는 한국 군무 요원들도 이제 이 평택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곳에 내려와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 모든 가족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나서서 손을 내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목소리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시온성 교회를 이 평택 험프리 미군 부대에 가까운 곳에 자리하게 하시고 또 많은 미군 가족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군 가족들이 이제 6월 9일 말미로 아버지 많은 그 군인들이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아버지 새로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마음밭을 주님 다듬어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가족들이 이제 이곳으로 올 텐데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낯선 곳에서 아버지 하루빨리 적응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미군 가족들에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들어주셔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찾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로 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미리부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랜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신방 기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이 대신방 기간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군 가족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밭을 준비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회복대로 돌아오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